예, 성령론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교리는 좀 다르지만 그 표현 자체가 마태복음 12장에서 31절이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또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의 해당 구절들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짓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되게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거부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일단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읽었던 이 죄는 교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짓는 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이 특별한 모독이 어떤 것인지를 교리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외에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를 추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지 다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지금 제목은 이 과의 제목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거절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볼 텐데, 마태복음 12장에 말하는 이 구체적인 죄는요, 죄들이 아니라 특별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 그래서 모독.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했는데,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성령을 거들러 29절에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30절에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건 말로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 모독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마태복음에서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저거는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마귀를 통해서 기적 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물론 마귀도 기적 행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혹은 구약 시대에 마귀를 통해 기적을 행한 것을 이들이 많이 봤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구약의 수많은 예들을 통해서 봐도 엘리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당시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답시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또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거짓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런 사례들을 그들이 지켜보고 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일단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특별하게 썼어요. 그러면 다른 죄는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지옥의 형벌로부터 용서한다는 것과 징계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이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심판으로부터 용서라는 것 자체는 같은 말 아니겠어요? 심판에서 용서한다.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지 심판에서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모든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거꾸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성모독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용서 못 받습니까? 근데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용서받잖아요. 어차피 모든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하고요.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굳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특별히 쓰였다는 얘기는 이건 매우 특별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건 회개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들이 회개했던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당신 마귀 들렸어! 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너희들 용서받지 못해. 너희들 직결 처분이야. 너희들 지옥 가. 절대 용서 안 돼. 저주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날에 적용하려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을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표적들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마귀라고 모독한 것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해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당신 마귀요!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가능한 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는 이 세대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아까 어디였죠? 31절이었나요? 32절에서 30절 뒷부분에서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성경에서 오는 세상이란 표현이 마태복음 히브리서 등에서 종종 쓰였는데요. world to come, 오는 세상, 다가올 세상. 무슨 말입니까? 천연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도 주님이 육체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름 때도 육체로 계셨고 재림 때도 육체로 계십니다.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한테 당신 마귀 들렸어 라고 말하게 되면 특히 천연왕국 때는 직걸 처분되겠죠? 최름 때는 예수님이 직걸 처분하지 않았을 뿐이죠. 왕국 때는 직걸 처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말하는 것은 그런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매우 특별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매우 특별한 죄로서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고 오늘은 이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위들은 인간들이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는 다르지만 성령님을 거스르는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성령님을 거스려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한 모욕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여기서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마태복음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모욕한다는 것과 같은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 것,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 로마 병사들이 직접 채찍질한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채찍질한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침 뱉은 그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린 그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절하게 되면 그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보혈의 소중함을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성령님을 괴롭힙니다. 이거는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주님께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성령님을 괴롭힐 수가 있죠. 이사야 6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도 반역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궁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안고 다니셨는데 출애굽 때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요 라고 고통을 호소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안고 다니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문맥이긴 하지만 반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자신의 왕이나 구주, 목자를 거절하는 걸 반역이라고 그러죠.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에 대해 반역했다, 목사에 대해 반역했다는 말 하는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반역은 왕이나 하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가 왕 아니잖아요. 교회가 왕 아니잖아요.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인데 많은 교회들에서 정말 잘못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이거 없다고 불평, 저거 없다고 불평,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밖에 안 준다고 불평, 고기가 없다고 불평, 메추라기를 많이 주시니까 너무 많이 줬다고 불평,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반역은 불평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많이 갖잖아요. 그럼 반역하는 마음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주님 저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할 때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두 번 그랬다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돌이키면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한번 토로할 수 있어요. 하소연을 하는 것까지 주님 뭐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주님께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면 그건 반역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 분명히 있죠. 경험하시죠. 때때로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셨나요? 힘든 적 있죠. 둘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둘 다 있다고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전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한 말하고 끝나요. 불평은 오래 가요. 그렇죠? 불평은 오래 가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전에 그 불평할 거를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적이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했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안 되니까요. 근데 감사가 짧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짧아요. 근데 불평할 거리는 오래 가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와서 혼자 A4용지에다가 감사할 걸 써보라고요. 써보게 되면 꽉 차요. 두세 페이지 더 넘어요. 불평할 걸 써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불평할 걸 더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성별하라는 명령, 복음 전하라는 명령, 영적인 삶을 살라는 명령, 헌신하라는 살아가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반역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이거죠.
네 번째로 인간의 불신도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인간의 불신.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이 너무 강하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말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불평해버렸잖아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네. 다시 이집트로 가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가뜩이나 광야 생활이 불편했는데 그 땅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불평하죠. 이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에요. 단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현실이 힘들어서 불평한 것이 있고 이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성령을 저항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믿음 없음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중에 죄에 대하여라며 뭐였어요?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은요. 주님께 책망받을 죄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죄란 말이에요. 성령을 거절하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거. 불신자나 성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믿지 않게 되면 속죄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는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말입니다.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면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고 속죄 사역을 거절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결국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믿으면 되는 걸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거고 성도가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가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요. 성도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가요? 이것이 주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자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징계라는 것이 어디 팔다리 부러진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것만 징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쳐서 주님 부르짖을 때 나는 안 도와줘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징계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면 징계죠. 저는 그보다 더 큰 징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형벌이 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징계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이 없고 불평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시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저항을 멈춰야 돼요. 의심과 저항을 멈춰야 되고 우리를 오염시켰던 모든 악으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무엇보다 불신을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의심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것이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냐 하면 성령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랬죠. 주의 영. 그 바로 앞에 3절에서도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대금을 다 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문제죠. 당시 사도행전 초기 상황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공동체에게 자금을 내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원시 공산 사회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공산 이런 거 연관시킬 필요는 전혀 없죠. 아직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특히 그 당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 재림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재산 팔고 공동체에게 이제 헌금을 내면서 서로 같이 먹고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죠. 이것은 우리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리가 되어서 공산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러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바나바 같은 사람도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죠? 토지를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반만 내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냈다고 하면서 감췄으니까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짓말, 예. 거짓말로 성령님을 시험했습니다. 교회를 속이려다가 하나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탐욕이 들어갔던 거죠. 그거 다 위선이에요. 속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선입니다. 속이는 것은요, 속임으로써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나는 충분하게 내 걸 다 챙겨놓고 일부만 헌금을 해놓고 난 다 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자기 훌륭한 사람 아닌데 위선이죠. 이 사람은 돈만 감춘 게 아니라 양심을 감춘 거죠. 위선입니다. 이 죄뿐 아니라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무엇인가를 감추는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다 경건하고 훌륭한 형제자매님 같은데 뒤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저 형제님이 저랬단 말이야? 얼마나 큰 실망하겠어요. 이렇게 위선이란 말이죠. 위선. 경건한 체하면서 비밀스러운 죄를 감추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위선.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랬죠. 하지만 겉은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죠. 게하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물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그고 뺐다 가지고 이제 문둥병이 나았네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예물을 드리랬다 했더니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때 게하시라는 종이 엘리사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지금 이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개 받아왔잖아요. 거짓말이죠. 엘리사는 절대 받으란 말 안 했고 거절까지 했는데 자기 숨겨뒀습니다. 게하시 어디 갔다 오냐? 모른 척했죠. 속였잖아요. 속이고 감췄단 말입니다. 거짓말한 죄로 문둥병까지 걸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케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결케 되기 위해 주님께 온전하게 간구를 하고 죄로부터 성별한 상태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6번째로 인간의 편견에 의한 소멸, 성령님을 소멸시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 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란 말은 불이 꺼지는 걸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소멸.
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성령님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도 충실하게 행하고 기쁨이 있고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사 기간 동안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었잖아요.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왔었잖아요. 18세기, 19세기에 대부흥의 시대. 근데 성령이 사라져갔습니다.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는 사라질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지역교회에서는.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역사하는 지역에 사라질 수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던 곳이 시카고예요. 시카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카고는 문화적이고 타락한 음란한 도시예요. 마피아 갱들도 많고. 우리는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많아요. 시카고에 대해서. 근데 무디 목사님 설교할 때 시카고는 정말로 성령의 불길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은사주의까지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 정말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더 타락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곳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비텐베르크 북유럽,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북부 독일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북부 독일입니다. 지금 그것은 영적으로 더 나쁘게 됐어요. 북유럽. 이 북유럽은 카톨릭 국가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신교 국가, 루터교 국가거든요. 루터교가 장로교 국가예요, 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게 가장 먼저 합법화된 게 북유럽이에요. 복음 전파 공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그쪽 지역들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살기 좋은 사람들 지상낙원이라 말할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은 사실 복음으로 말하게 되면은 아주 불무지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과거에 성령님 역사하셨던 곳들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거죠. 그 지역들에서. 그런가 하면 성도 개인에게서도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는데 성령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소멸이란 말 자체가 질식시키거나 침묵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려서 왕성히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말하잖아요. 육신과 성령을 서로 반목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육신을 못 이기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결박해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움직이도록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육신의 손을 잡아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알았어, 나 더 이상 역사 안 해. 소멸되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도저히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종종 볼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실해요. 내가 직접 구령했거든요. 몇 번씩 확인했거든요. 그 사람 구원받을 때 어떤 내가 분명히 증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나? 할 정도로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종종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구원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소멸된 상태인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요.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중단되거나 약화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성령께서 소멸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책망을 거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육신이 강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소멸하라고 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퀭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촛불 끄듯이 끄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고 마귀에 불붙은 화살을 소멸시켜야 돼요. 거기 에베소서 6장 16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불붙은 화살을 끈단 말은 마귀의 이러한 그 화살을 소멸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불을 끄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되고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소멸시켜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을 대적하냐고요. 그럼 안 되죠.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불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언행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더러운 언행. 저 에베소서 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대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떨 때 슬퍼하시냐면 앞뒤 문맥 속에서 31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앞에 29절도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주님은 슬퍼하셔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욕 참 많이 하죠. 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면 대화 속에 욕이 하여튼 50% 그러니까 수식어가 다 욕이에요. 어떤 문장을 하면 그 문장에 주어 동사 말고 수식어가 다 욕이에요. 처음에 그냥 학생들이 아직 사춘기 때 제대로 정제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춘기를 벗어난 어른들도 욕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가면 직장생활 하는 거 많이 주변에 욕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말 많이 듣다 보게 되면 가끔 성도들도 젊은이들 보게 되면 가끔 욕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욕이라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게 욕인데 그 비난이 아니라도 표현 자체가 욕설의 표현을 할 때가 꽤 많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런 욕하게 되면 너무 저속해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저 정도는 일상적인 표현이지라고 별로 거부감이 안 들어요. 이렇게 세태가 되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욕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고함치고 분개, 분노, 의분에 가득 차서 악을 향해서 소리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선지자들도 고함쳤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함으로 소리치고 분노를 표하는 거. 이거 주님 슬퍼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문맥에서는 언어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게 되면 일단 말부터 거칠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어, 온순한 언어, 무엇보다 성도를 세워주는 교제의 언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제 성도를 세워주시면은 무익한 논쟁들이죠. 직접 욕설까지는 아니라도 무익한 논쟁할 때 있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무익한 논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없이 강조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 극단적으로 말해도 되죠.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자기의 사견을 절대적인 것처럼 막 강조하게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막 생기잖아요. 성경이 아닌 문제로 신앙이 아닌 문제로 분쟁이 되면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신앙과 연관되지 않은 것을 신앙화시켜서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논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교제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대화들을 해가면서 성도를 세워줘야죠. 그럼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자, 몇 가지 교리적인 내용과 또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거스르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복종하고 그래야지 그분을 슬프게 함으로써 반역하거나 불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